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스이신 분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스이신 분께 아멘입니다. 제목을 주보에서 보시고 외국말이 두 개나 들어있으니 라고 생각하시면 외국말은 외국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쓰는 말이라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예스이신 분께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시죠? 그것도 게다가 지도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더 신뢰가 안 갑니다. 근데 요즘 보면 세계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이랬다 저랬다를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기 어렵고 또 상황마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수련회, 이따가 침례도 얘기하겠지만 계획이 조금 밀려가고 그럽니다.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도 그 바울을 향해서 신뢰가 좀 깨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그러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니 오지를 않아요. 또 온단 말도 없다가 쓱 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거기서 한 1, 2년간 복음을 전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잘 자라갔어요.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나서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을 향한 신뢰가 조금 무너지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은 말은 당연하죠. 나 그런 사람 아니다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나 두말하는 사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그것들을 전하면서 하나 쓱 갖다 붙여 놓는 말이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의 변명을 하면서 나는 복음의 사람, 복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리한 이유는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나가는 말처럼 뭔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답하면서요,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아주 짧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라떼는 이런 거죠. 옛날에는 무슨 말씀 사경회 그래가지고요,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까지 며칠이고 도시락 먹으면서 아니면 밖에다 솥 걸어놓고 밥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들 그러셨었던 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건 우리에겐 꽤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게 말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배우죠. 하지만 오늘 이 어쩌면 짧게 허락된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짧은 본문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이 딱 거기에 적합합니다. 뭔가 부록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쩌면 학원 선생님이 그냥 이건 기억해라 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은 복음이 뭔지,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지 그 아주 엑기스처럼 되어 있는 핵심을 다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요, 모든 약속, 충만한 약속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약속이요 몽땅 다 성취됩니다.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된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답니다. 이게 복음에 울려 퍼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식을 들으니 기쁘십니까? 아멘. 억지로 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별로 안 기쁘시죠? 왜 안 기쁘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별로 뜨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잘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 머리에 컴퓨터로 따지면 그 램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뭔데? 그거 생각하면 점점 길어지고 그게 뭘까 하면 벌써 감흥, 기쁨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코미디 프로나 개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뭔가 얘기를 하면 금방 웃어야지 웃어요. 한참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나면 그냥 웃어도 그냥 씁쓸하게 웃게 되죠.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확 오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생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 자기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되고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적어도 1000몇백 년을, 길게는 한 170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서 떠나갈 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절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 합당하게 산 적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약속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요. 그 약속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은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이방의 민족이 복을 얻게 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자기들을 특별히 불렀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요. 이제 모세쯤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지나서 모세쯤 가면 그 약속은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래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이 숱한 난관과 그리고 고난, 역경, 실패, 또 하나님의 구원, 은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쑥 지나가면서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건 더 아름답게 다듬어집니다. 어떤 약속으로 다듬어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복을 누릴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계신데 왜 복을 못 누립니까? 우린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는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복 주고 너희들 벌 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복 주심으로 너희도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밑에 깔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약속은요, 1500년 그 시간을 점점 지나가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추악함이 있었을지라도 이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더 한 군데로 수렴돼 갑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평강으로 다스릴 거예요. 공의로 다스릴 거예요. 모든 능력을 손에 잡고 다스릴 거예요. 거기에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을 능력이 가득하고요, 그 능력이 가득하시지만 또 은혜와 그 평강과 의로 다스리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을 성취할 거예요. 남김없이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의 이 아픈 역사의 정점에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소망과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역사의 정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왕관처럼 임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소망입니다. 그리고 붙잡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돼요. 그죠? 평강의 왕이 오시면 돼요. 능력의 그 주가 오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릴 거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꿈,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당연히 바울은 그전에는 사울이었지만 이 약속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마음에 뜨겁게 품은 사람입니다. 눈물로 기다려요. 그리고 소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사울 앞에 나사렛 그 동네에서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니더니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노골적이 됩니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최후의 그 선물, 모든 역사를 이룰 바로 그이가 바로 나다 하며, 나사렛 예수가 그 예루살렘, 메시아가 다스려야 되는 그 시온, 그곳을 향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조금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점점 모욕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로마의 힘에 꺾여서 저주받은 사람들만 매달린다는 그 나무에 매달려서 헉헉대며 죽어갔어요. 온갖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 침뱉음과 말도 안 되는 매를 다 맞으며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 매달린 그이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라고, 이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1500년의 기다림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뜨거웠던 소망을 이건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힘이 있냐는 거죠. 여기에 무슨 세상을 평강으로 다스리고 의로 다스리고 여기에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건데, 여기 그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울, 여기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잡아가는데 이 사울은 앞장서기 시작해요.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을 그렇게 짓밟아버린 사람들, 이건 참을 수 없어요. 소망이 크고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 사울, 이제는 바울이 된 그 사람이 다메섹 그 길에서, 그 정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사렛 예수를 만납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부활했다는 소문, 그 소문으로 얼렁뚱땅 뭔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너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었는데 바로 그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거기서요 뭘 봅니까? 내가 기다렸고 우리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모든 약속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역사의 정점, 우리의 부르심의 온전한 완성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 사람 바울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몽땅 다 남김없이 예스가 됐다고, 몽땅 다 성취되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것도 같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예스가 된대요.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고 복음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선포를 마음에 품으시고 이 선포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의 소리가 가득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아름다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붙잡아요. 그리고 바로 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어서 지금까지 그것들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스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예스로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스가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복음, 기쁜 소식인데요, 그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 들리는 소리는 다른 예스입니다. 이 예스는 예스라고 안 하고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뜻은 예스랑 똑같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할 때 그 예가 나이라고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은 예라는 뜻이에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라는 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스입니다. 이 예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래요. 근데 그냥 아멘은 아니죠. 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해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을 하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을 아뢰일 때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데서 아뢰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졌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예스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그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건 활기찬 외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아멘이어야만 합니다. 헬라어를 보시면요, 이 아멘은 두 가지를 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과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통과합니다. 우리를 통과하는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쳐요. 그리고 그 아멘은 동시에 우리를 지나갑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아멘이요. 입에서 그냥 이렇게 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아멘이죠. 어지면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쭉 따라 오르는 동이에요. 그 안에 있는 활기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이에요. 그것으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겠죠. 거룩함?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그 말이 우리를 좀 맥 빠지게 하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루셨으니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멘을 할 때요, 그 아멘은 우리를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멀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될 텐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이 풍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멘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며 아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신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아멘합니다. 그렇게 아멘할 때요, 그 아멘은, 그 예스는 그리스도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멘은 나를 지나갑니다. 내가 그 아멘을 할 때요, 그냥 찌릿해요. 내 마음이 출렁합니다. 내 입에서 그냥 톡 터져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나 가난하고 비어있고 아직 아버지의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다 예스가 됐음을 믿으며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지나면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 아멘은 우리를 지나간대요. 우리를 지나가며 우리를 흔들어내는 아멘입니다.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스를 만들어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를 만들어내시고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를 지나서 터져나오는 또 다른 예스, 또 다른 아멘 하나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 그 소리들은요 하나님의 예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를 지나서 또 그리스도를 지나서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아멘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소리들이에요. 이 땅엔 예스가 가득한 시간이에요. 예스가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멘이 가득한 그런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를 지나서 울려 퍼지는 그 아멘의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소리요,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들려지는 이 땅에 충만한 그런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를 지나는 예스, 아멘이 들려집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끝나면 여러분들은 살짝 속으신 거예요. 왜 속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얻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지나 우리를 지나는 그 예스들을 아멘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뭐예요?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지나가는 그리스도를 지나고 우리를 지나는, 우리를 막 훑고 지나가는 그 소망과 간구, 영광의 찬송, 그것만 하죠. 우리의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복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대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안에서는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인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래서 인투입니다. 그 안으로예요.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견고케 하신다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요 우리를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요 떠나지 않게 하셔요. 이유는 하나죠. 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서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요 그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고 세상에 복을 나눠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물질의 복도 주실 겁니다. 근데 물질의 복을 어떻게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주십니까? 물질의 복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들을 거기에 주셔서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승철 노래죠. 밖으로 나가버리고 돈은 가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으로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물질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갔을 땐 얘기가 달라요. 내 삶도 망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망칩니다. 망쳐도 돈이 적었으면 덜 망쳐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이 망칩니다. 멀리까지 망쳐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꾸로 때려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셔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셔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 그리스도 안으로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와서요 거기서 흔들림 없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누리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밖으로 나가서 기쁨과 쾌락을 따라갈 때 내 삶만 망칩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의 삶 망쳐요. 내 이웃의 삶 망쳐요. 아니, 어쩌면 이 국가와 이 국가의 미래, 그것까지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 좋아요. 거룩한 삶,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거룩함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줍니다.
심지어 그 거룩함도 그리스도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갔을 때는요, 그것들은 내 삶을 망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뭐 고행하고 뭔가 이상한 것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 쥐잡듯이 잡기 시작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네도 그래야 된다라고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사람들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복,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 누리게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삶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소망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나는 그 아멘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 흔들리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그 아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하지만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멘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에이스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거하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그 일 이루겠다 얘기하셔요. 이 안에서입니다. 이 안에서요.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세 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으로요, 인치심으로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보증을 주심으로 우리로 이 견고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이야기, 이 세 번째 이야기와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는 기대하셔요. 수요일, 금요일, 이번 여름 성회 때 더 설교를 할 겁니다. 본문이 똑같아요.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에 보면 전교인 여름 성회 그 설교,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쭉 있어요. 제가 앞에랑 끝에 할 거고요. 중간에 목사님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도대체 무슨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저는 견고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것 앞 뒤를 설교할 거예요. 아마 그 얘기는 그 뒤에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왜? 복음이 뭔지는 이제 분명해요. 세 가지가 들리죠. 다 예스입니다. 어떻게 예스가 들리나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예스예요. 다 이루셨다는 예스죠. 예스, 됐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나는, 우리를 또 지나는 그 아멘으로 예스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스, 예스, 예스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 간절하고 그 활기찬 아멘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리스도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약속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스, 맞아요 라고, 예스라고 얘기해요. 예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된 거,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 맞습니다. 예스, 예스, 예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를 지나 우리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의 외침이 가득하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견고하게 서는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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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과 감사의 예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 땅에 복음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가득한 세상이요, 우리의 아멘이 또 활기차게 가득한 세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예스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어요. 하지만 이건 말씀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떡과 여기 이 잔을 보셔요. 그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죠. 여기 우리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살과 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은혜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위대한 이제 복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제 자녀 같지 않은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나를 지나는 아멘이요, 내 영혼을 그냥 훑고 지나가는 아멘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영접하셔. 그리스도의 살로 영접하셔요. 그리스도의 피로 영접하셔요. 우리가 한 떡을 그리고 한 피를 마신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멘이라고, 예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 아멘으로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선물들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예스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영접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함께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그 의를 함께 누리기 시작하셔요. 그 거룩함을 함께 누리셔요. 그리고 그 영화로우심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 그래서 본문의 21절에 되어 있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이 정말로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어쩌면 주일 예배 그리고 성찬의 이 자리는 내가 주님을 개인으로 만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내게 그냥 떡이 오지는 않아요. 떡은 늘 나눠져서 오고요, 내게 그 잔이 그냥 똑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잔에서 함께 나눠져요. 언제 나눴습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성찬을 준비하신 분들이 기도하면서요, 그 큰 포도주 통에서 이 포도주를 다 나눠 담으셔서요, 큰 떡을 만드셔서 그 떡을 지금 나눠 놓은 겁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성찬을 하는 이 자리는 내가 개인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하시면서요, 이 말씀대로 성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그 한 몸과 그 한 피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즐거워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눕니까? 방법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깝게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가깝게 모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지면 우리 인천 수목회 성찬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딴 날은 몰라도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그날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좌우에 있는 분들 이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떡이 그리고 잔이 나갈 때 한 번은 오른쪽으로 한 번은 왼쪽으로 갈 겁니다. 떡을 전해주시면서요, 그냥 쓱 주지 마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시면서 떡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잔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만치 않으시겠죠? 생각만 해도 성찬 날은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주셔요. 그리고 축복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들어가는 그 감사로 여러분 떡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잔을 전해주셔요. 누구누구 집사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로 함께 나누셔요.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스에 우리가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복음은 늘 그렇게 2000년 동안 이 역사를 이어왔어요. 그렇게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스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뜨겁게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예스로 대답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교회 함께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 오늘 지금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일 거예요. 아들들에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아들들 부모님에게 꼭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셔요. 거기에 어떤 아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지 보셔요. 거기에 어떤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요.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오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들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 예스들이 우리의 삶의 예스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과 기적의 자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함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귀하신 선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가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신비한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주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이 귀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의로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채우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